가성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물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싸게 샀는데 굉장히 뭐 질도 나쁘지 않고 오래 사용하고. 그 가성비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품목이나 상품에 대하여 정해진 시장 가격에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가 큰 걸 말한다고요. 그래서 줄이면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높고 좋은 물건 사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물건의 가성비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가성비란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성비라는 말을 쓸 때 사람이 적게 일하고 많은 소득을 거둔다, 이럴 때 가성비 높다는 말을 쓰거든요. 과연 이게 좋은 말일까? 물론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월급을 모두가 받는다면,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가성비란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노력하고 모두가 그만한 대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차별을 가성비로 본다면, 누가 더 능률적이고 누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누가 더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만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좋은 부분도 물론 있겠죠. 왜? 경쟁에서 이기는 부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빼고 대부분 사람이 지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얘기할 때 가성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요. 사람의 판단을 가성비로만 보게 되고 경제적인 효과로만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가성비로 따지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때때로 사람 중에는요, 가성비 낮은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살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가성비 낮은 삶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의 논란 중에 하나가 고학력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겁니다. 요즘은 고학년 남성도 육아를 전담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고학력 여성이 육아를 담당하면 사회적으로 손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고학력인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 되게 귀한 일입니다. 부부가 맞벌이 하는 거 그거 나쁜 일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거기 때문에 존중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전담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한 거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나름의 실력을 갖춘 엄마가 집에서 2명, 3명의 아이를 잘 케어하는 것은 미래 사회로 보면 대단한 투자이고 대단한 희생이고 또 새로운 가성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효율성으로 가성비로 사람의 모습들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인생은 그렇습니다. 가성비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성비를 높이려다가 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던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왕이 됐는데요, 왕의 명령으로 쉽게 언약궤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은 이제 왕이 된 사람이고 언약궤는 이미 20년 전부터 어떤 집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하나님이라고 거의 표현되는 언약궤를 어느 집이 관리를 했으니까 그 집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다윗이 왕이 돼서도요, 쉽게 그걸 가져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했겠죠. 왕궁으로 언약궤를 옮기자고. 그리고 그 가정의 허락하에 이 일이 집행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자기 가문의 대단한 명예로 알았고 그것을 온 사방에 자랑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얼마 길지 않은 행사인데 엄청난 가성비를 뽑으려고 실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한 자를 성경은요, 웃사라고 얘기합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시죠.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모든 것을 옮길 때, 무거운 것을 옮길 때 사람이 옮기는 것보다 수레로 옮기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가성비로 따질 때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일부러 지고 옮긴다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짓일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웃사는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태워서 이동합니다. 앞에 한 형제가 쓰고 옆에 자신이 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지난 20년 동안 언약궤를 우리가 관리했어. 이제 왕에게 돌려드리는 거야.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이야 하는 효과적인 어떤 홍보 같은 효과적인 자랑을 이게 하게 된 거죠, 이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이 위풍당당한 이벤트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가성비 높이려는 행사가 참혹한 일로 끝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기 가문의 가장 가성비 높은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행사,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든 수레에 태워서 이동하는 이 행사가 그만 소들이 뛰므로, 소들이 왜 뛰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돌을 밟았는지 놀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수레를 끄는 소들이 움직이니까, 크게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려서 쓰러질 듯 했겠죠. 그럴 때 언약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요,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웃사가 그랬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니. 근데 이 표현은 뭔가 갑자기 벌어진 일에 본인이 뭔가 희생해서 막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좀 더 거만한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탁 얹어서 누르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용과 그 뜻이 드러나는 자리에 사람이 뭔가를 얹어서 그걸 뺏어간다면, 그것을 차용한다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면 그게 금방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을 사람이 갖는다든지, 하나님이 가져야 될 것을 특정 사람들이 뺏어간다든지, 또 뺏으려고 노력한다든지,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그거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네가 목회할 수밖에 없겠다. 누구도 안 오니까. 그럴 때 세습은 어쩌면 고난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가지 말라고 말리는 지인들, 가족들의 일이 오히려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세를 누구와도 협의하지 않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일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기 가문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별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웃사가 한 행동과 뭐가 다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옛날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리면서 본인이 더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센 걸 갖고 있는 사람처럼 표현하는 자들을 잘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은 겁니다. 영광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벌을 받은 거죠, 이게.
언약궤는 사실 만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만지는 순간 그 만진 사람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도 이 언약궤를 만지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청소하는 그 기회를 얻어서 할 뿐입니다. 또 옮길 때 마땅히 무슨 이렇게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최대한 손이 닿지 않도록 행동하고 오히려 봉을 걸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게 원래의 원칙이었죠. 그 원칙을 말해주는 게 역대상 15장 15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언약궤의 이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수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가장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 함을 옮기는 거, 이게 허락되어 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사의 집안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안에서는 그걸 완전히 무시한 거죠. 이게 가성비가 좋다는 게 꼭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성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성비 따지다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오남용하거나 무시하면 그것 자체가 그 교회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 2절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는지 보시죠.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라고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1절, 2절은 기도 부탁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역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하라고요.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곳에 뭉쳐 있지 않고 점점점 흩어져서 열방과 세계에 퍼져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에 헌신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신의 마을에서,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큰 물결처럼 나타나기를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잘해서 인원이 성장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전달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일이 원활하게 된다면 반응 또한 원활하게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 요청은 여기서 딱 끝나고 다음 말로 올라가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옮겨가냐면요. 바로 뒤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되는 말이기도 하죠. 이게. 이 말은 복음 전토에만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함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경고를 남겼을까요? 믿음은 믿는다고 말해서 믿고 있다고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이어질 때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이 없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들판에 나가면 벼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이죠. 아마 한두 주 사이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벌판은 누런색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땅의 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바뀌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색 위에 마시멜로처럼 이렇게 뭔가 그 볏집단을 쌓아놓은 그게 막 이렇게 존데온데 서 있겠죠. 멀리서 보면
벼가 누렇게 익어서 저거 싹 걷어다가 탈곡하면 다 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만 가까이 가서 보면요, 거기에 가라지, 뉘라는 것들이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뉘를 빨리 뽑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뽑으면 벼도 뽑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난 순간 바로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추수한 다음에 갈라내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황금 물결이 모두 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걸 말해줍니다. 모두가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염소도가 그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과 염소는요, 구분이 명확한데 이스라엘 사회로 가서 양과 염소는 생각보다 애매하다고 얘기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이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는 존재, 그게 양과 염소인데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도.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그게 큰 물결로 되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일을 해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그가 왜 갑자기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를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전통이란 말은요, 가르친 대로란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대로 살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내용의 앞에 뭐가 있냐면 게으르게 행동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르게. 가성비란 얘기를 제가 끌어낸 이유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행동하고 게으르게 살면서 잘 살고 싶은 거, 누리고 살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게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별 다르지 않은 인간들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크게 뭘 방해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실체라는 거죠, 이게. 게으른 것은 반신앙이다. 거저먹는 것은 반신앙이다.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는 것은 반신앙이다. 자기 짐을 타인에게 지우는 것은 더 반신앙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바뀌었다면 게으르지 않는 삶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픈 사람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그리고 모처럼 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기 삶 속에 게으를 수 있는 기회들, 또는 천천히 살 수 있는 기회들, 또는 노동을 과하게 하지 않았던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땀 흘려야 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편하게 놀고 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면 그건 더 아니라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거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운영했던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또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오는 헌금, 거기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서 그곳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곳으로부터 나오는 월급을 받고 사는 것은 게으른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회당이 있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숫자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자립 교회라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월급을 받는 것, 그거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들도요, 그 교회에 방문해서 그 교회가 지원하는 것으로 먹고 여행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자비량 선교를 한 거죠. 자비량 목회를 했다고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비량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본입니까? 노동해서 사는 삶. 충분히 도움을 받아도 되고 도움 받는 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는 순회 선교사고 일시적으로 돕고 또 다른 데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 떠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기가 종합할 때 돈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비용을 대는 게 맞겠다. 그래서 노동하자라고 생각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 수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지역을 옮기면서 그 수입을 낼 수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은 있었기 때문에. 근데도 그는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땀 흘려 노력하고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지켜야 될 도리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위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원받고 해도 괜찮은 건데 그것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누구인가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받을 것을 받지 않고 스스로 희생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다. 게으르지 않게. 가성비 높은 인생 추구해서 조금 일하고 많이 벌어들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는 삶들, 그런 삶들을 추구하는 그런 역사 안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믿음과 연결된 이야기로 바울은 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아서 나중에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목표인 거, 그거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평생 적당한 땀 흘림과 노동과 수고와 애씀과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한 걸음 더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아마 새로운 찬양이 있었을 겁니다. 몇 번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예수님 내가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이룬 주님의 뜻 마음에 먹고 역사 속의 마중물로 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역사 속의 마중물이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본인이 중심이 돼야죠. 누군가를 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싶어, 그렇게 희생당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은 참 대단하게도 역사 속의 마중물로 흐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여러분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꽂혀서 끝나고 내가 한 노력 때문에 엄청난 가성비의 결과들이 나와서 그거를 일하지 않고 몇십 년 살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서 그게 끝이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역사 속의 마중물로 흐르겠다는 마음이, 이게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형편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일에 본인을 게으르지 않게 쓰는 노력과 수고, 그걸 말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줄과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과 피로써 베푼 뜻을 마음에 먹고 세상 속에 밥이 되어. 밥 맞죠? 밤이 아니죠? 예.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밤처럼 보여가지고 밤이 돼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밥이죠. 예. 아까 찬양 부를 때도 밥이라고 들렸습니다.
세상 속의 밥이 돼서 먹이겠답니다. 세상의 밥을 자기가 혼자 먹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 따지면 5,000인분을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5,000인을 먹이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물론 5,000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의 밥이 되는. 여러분, 짧은 찬양인데 가성비와는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마중물, 세상의 밥. 왜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마중물이셨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이시고 개인 구원의 마중물이잖아요. 한국 구원의 마중물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마중물 아닙니까? 또 그분은 동시에 우리의 밥이 되셨습니다. 그 밥이 되신 그분께서 세상의 밥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밥을 향하여 나가야죠. 이게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프리카 봉사활동 중인 자녀를 둔 부모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늘 안타까워요. 아이를 생각하면. 아프리카 그 험지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근데 그 목사님을 찾아서 한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학교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가성비로 따지면 형편없는 자격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산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한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마지막 과정 마치고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서도 정말 기여하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면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빨리 돌아오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저한테는 이런 기도 요청이 똑같은 요청이 한 번도 없어서 저도 스스로 생각할 때 야, 참 애매하겠다. 물론 돌아와서 대학 교수 되는 게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대학 교수 되는 일과 그곳에서 봉사로 자로 평생 사는 것이 비교됐을 때 대학 교수가 더 나은 거야. 아프리카는 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대학 교수의 자리, 의사의 자리, 각종 정말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 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잖아요. 한국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한국 사회에 얼마나 좋은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없었다면 그런 학교가 생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로 간 그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은 꼭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가성비로 따질 때 꼭 옳은 판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대학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 교우들도 여기에는 별 반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성비 높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걸 부모는 받아주어야 됩니다. 그 길이 좀 다르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오히려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결국은 이기심이라는 걸 발동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머리로 이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원하는 대로 사는 아이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 너무 소중하지만 그걸 가성비로만 보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학력 여성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고학년 남성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있겠죠. 동시에 맞벌이라는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게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절대로 어설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속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결과들, 의미 있는 결과들, 사회를 채우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들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디더라도요. 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더디 바로 가도록 애쓰는 삶, 그렇게 사는 모든 가능성을 인정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고 신앙인의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말 그래서 새겨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모든 게 가성비를 따지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허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가성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에게 효율성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함께 가려고 하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야 되고 그것의 열매를 더 크게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태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노력하는 안에서 가성비라는 게 생기면 좋죠. 많이 생기면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그 노력, 그 수고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가성비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란 이 말씀 새겨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성비를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많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꽂힙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고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또 성적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는 게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력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오지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라고 폄하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맞벌이도 하고 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자녀를 키우냐고 발 동동 구르며 사는 모습 또한 가벼운 일이 아니죠.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때때로는 절박한 모습들 인정돼야 되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로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성비에 현혹되어서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평범한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성비를 실제 높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높은 가성비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가성비가 낮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신 중심과 진심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로 세상을 더불어 함께 살게 하는 노력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둘이 어우러져서 정말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도전받고 세상이 듣는 그 복음을 통해서 큰 물결을 일으키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